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가을 날씨로 일교차가 아주 큰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기쁨 가득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감각을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이제 총 5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우리의 감각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물체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 다른 한 가지, 5가지와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 5가지의 감각 기관 외에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이제 다른 한 가지의 감각인 느낌, 직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느낌까지 포함해 6가지의 감각, 식스 센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같은 이름을 가진 영화가 나오긴 했으나 오늘 말씀과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실증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확실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감에 의존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느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뒤 2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던 2 아들도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전염병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여인 셋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2 며느리가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 2를 설득합니다. 너희들은 꼭 따라올 필요 없으니 너의 갈 길을 가라. 너희는 아직 젊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며느린 오르바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며느리 룻은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와 한 며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이제 고부라고 부르죠. 뭔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이 2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드라마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물론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요즘에는 특히 판타지나 다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고 섞였다고 해도 갈등이 있는데 섞이지 않은 가족과 완전 다른 삶을 살아오다가 결혼이라는 인연을 통하여 가족이 되었기에 어떻게 보면 평생을 지금껏 살아온 사고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사람들은 그것을 맞춰 나가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야기, 이 갈등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기 때문에 이 드라마로 자주 쓰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부의 갈등은 드라마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드라마에 나타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처럼 물어뜯죠. 그런데 룻기에 나타난 나오미와 룻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만 생각하며 막말을 내뱉는 것도 아니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들며 말대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각자가 가진 슬픔을 공유했고 또 서로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믿음의 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의 믿음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 이 룻은 모압 여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죠. 결혼을 통해 이 여호와의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신앙 고백을 하죠. 룻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룻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굳은 결심을 보았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realize, 느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꼈다라는 것은 룻의 믿음이 나오미가 충분히 인지할 만큼 느껴질 정도로 확실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느껴질 만큼 표현되고 있는가, 실천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게도 우리가 가진 5개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맛볼 수 없으며 들리지 않으며 또 뭐가 남았죠? 하여튼 그 5가지의 감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믿음이 보이지 않기에 더 확실한 것을 찾고 또 찾게 됩니다. 보다 더 확실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통해 안정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 역시 1,000원이면 1,000원의 가치가 있고 10,000원이면 10,000원의 가치가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한국은행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표라는 것 역시 각 은행에서 보증하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 수표책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자기의 정보를 적고 금액을 적으면 그게 수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수표라는 것 역시 결국 그 사람과 은행을 믿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것조차 형태로 나타내서 눈에 보이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역시 열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손에 직접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보증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그 시장이 빠르게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물론 이 작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화폐 자산은 그 가치가 사람들 몇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꼭 보여야만 믿고 보증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손을 털고 일어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속고 속이는 어떻게 보면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확신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온전히 믿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믿을 만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룻과 나오미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일은 바로 룻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룻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룻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범주 안에 이 히브리 사람과 이 모압 자손은 한 핏줄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죠. 이 모압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히브리 족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일컫기 때문에 롯은 분명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온 사람과 결혼했던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모압식으로 결혼했을 것이며 모압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결혼 기간도 아마 길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특히 이 장자를 통해 대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 룻에게는 남겨진 아이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봐서 결혼하지 오래되지 않은 때에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로 인함이든지 질병으로 인함이든지 죽음이라는 것이 이르게 되면 이방 민족이나 히브리인들이나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이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매우 좋지 않은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룻은 어머니를 떠나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 나은 길이 아님은 당연하거니와 말도 안 되고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 길을 가기로 했던 것이죠.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면 말입니다. 나오미가 가겠다고 한 곳은 자신들이 있다가 떠나온 곳을 말합니다. 그들이 고향에서 떠나올 때 이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가족이 고향에서 떠나올 때 과연 무언가를 남기고 왔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나왔던 이유는 잘 돼서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흉년을 거듭하다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곳에 왔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무언가 남겨놓고 나온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곳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남겨진 것은 당연히 없었겠죠. 게다가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남편이 없기에 고향에 돌아가 목소리를 내기에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며느리인 룻이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먹을 것만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룻 먹을 것,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먹을 것, 이 두 가지를 전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보자면,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자면 누가 봐도 마이너스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룻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룻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룻이 결국에는 잘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일이고, 그 모압을 떠나오면서 그들이 버렸던,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예상하고 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혈통을 알아보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아보고 계산해서 과연 이 일을 진행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 대해 자신이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까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룻의 선택은 어머니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따르는, 그리고 그 가족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룻에게 나타났던 일은 믿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여러 사람들, 그 믿음의 자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살펴보자면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굉장히 고난의 길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했던 선택은 믿음이었으며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너 좀만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죠. 자신의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그는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믿음을 통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와 꽃과 나타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믿음의 실천이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녀에 대한 믿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과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또 그로 인해 흘러나오는, 그리고 주위에서 느껴지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길거리를 지나다가 교회에 오세요라는 권유를 받고 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온몸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믿음이 느껴지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느껴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신앙의 향기가 흘러나오며 그 신앙의 향기로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삶의 표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차릴 만한 그러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인지 신앙인인지까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던 때였습니다. 거기서는 평생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안 볼 사람들과 이 하루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같이 훈련도 받고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밥도 먹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루를 지내게 되죠. 거의 이 군대라는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거의 물어보지 않고 서로 군 생활이 어땠는지, 어떤 부대에서 보냈는지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가 다 지나고 집에 갈 때쯤 돼서 저와 같은 조가 돼서 하루 종일 같이 있던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 혹시 교회 목사님 같은 거 하냐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아니고 아직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같은 거는 뭐고 그럴 것 같았다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람들한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모인 이 젊은 남자들이 모이게 되면 괜히 센 척을 하는 어떤 젊은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이만큼 번다라고 자랑하는 젊은이도 있으며, 또 말을 되게 험하게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 예비군들은 끌려온 거기 때문에 그 조교들의 말을 굉장히 안 듣죠. 이거 하라 그러면 잘 안 움직이고, 저는 그냥 해야 할 것 같은 건 하고 교회 성도님들 대하듯이 조교들한테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조금 부드럽게 말했을 뿐이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느꼈던 것은 다른 것에서 느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의 그 하루 동안 좀 피곤했던 삶 중에 조금 기쁨이 그 자리에 남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입이 가장 큰 역할을 할 테지만 그들이 알아차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느끼게 하는 신앙 생활은 입보다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실천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한들 그 입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실증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감정이 있죠. 이것을 줄여서 희로애락,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 역시 인간의 삶이죠. 그 많은 감정 중에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감정을 꼽아보자면 아마 호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행동이 그 대상을 향하게 되죠. 눈은 그 사람을 향하게 되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울고 웃으며 또 행복하게 됩니다. 본인은 숨긴다고 숨기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면서 다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가진 부모님도 이러한 모습을 당연하게도 보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그 눈이, 그 귀가, 그의 모든 오감이 다 아이를 향할 뿐만 아니라 있는 감정, 없는 능력 다 동원해서 그 아이를 돌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하는 그 작은 행동에 크게 반응하고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아이로 인해 또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은 아주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표현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껴지는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가룟 기별 1권 33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접촉을 가짐으로 유익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지상의 선택과 완전한 신뢰와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게 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영혼을 순결케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산 연합을 이루는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다. 이 루시라는 한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배우고 또 그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룻과 같이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우리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께로 또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 향기가 하늘까지 풍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